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산 사람 요셉,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산 사람 요셉. 여러분들은 뭘 소망하고 사세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죠. 우리 이따가 이제 마지막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할 때도 뭘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당신의 청원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또 마태복음 용어로 하면 천국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죠.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고, 주기도문은 또 아침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축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은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자, 오늘 이제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인데 그 요셉이 아니고, 또 유대인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의 것들을 참으로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요셉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조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50절에 보니까 요셉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재구성을 해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요셉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 요셉은 공회 회원이었다 그랬어요.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였다. 이게 두 가지가 외적인 모습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 회원이었고, 그 다음에 부자였다. 이게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의 내적인 모습을 보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죠. 최고 통치기구.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에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였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율권을 줬어요. 로마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만을 제외하고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통치기구는 한 사람이 수장이 있지만은 집단 지도 체제예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공회라고 번역해서 공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으니까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70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였으니까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진 거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또 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공회원인데 제자가 됐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50절 51절 보면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결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의죠. 산헤드린 공회의원 7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나머지가 다 찬성하는데, 다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혼자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셉을 보면, 첫째,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몇 명 나와요. 몇 명.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부부는 제사장 부부였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의인으로 삼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순종하며 산 사람이다. 하나님 칭찬을 받습니다.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기 때 이제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안고 축복했던 그 선지자죠. 이분이 이제 경건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정말 죽기 전에 메시아를 자기 품에 안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안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혼한 후 7해 동안 그러니까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 다음 7년 후에 이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7년 살고. 그런데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세가 되기까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 제가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교구 목사할 때 한 권사님을 신방해가지고, 대신방 기간인데,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대신방을 한 2월에 시작해서 한 10월 달까지 1년 내내 해야 돼. 인원을 500명 넘는 인원을 이제 교구 목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신방을 했는데, 한 권사님 가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혼자. 무슨 말씀을 이 가정에 위로를 해드릴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 그 설교를 했더니 나는 몰랐습니다. 간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똑같네요. 그 권사님도 7년 후에 남편이 결혼하고 죽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안수집사였어요. 교회.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7년 만에 자기도 혼자 돼서 이제 두 아들 키우면서 사셨던 그런 권사님,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살면서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아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평생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오늘 요셉과 함께 어떤 사람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산 사람으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칭찬받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
또 아리마대 요셉,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삶의 모델.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어제 또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거기 찬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의 가시가 예수님이었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저 예수를 살려둬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성전의 기득권도 위태로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종을 하기 때문에 로마가 오해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민족이 멸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최고 권력기구들이 모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논의하다가 죽이자,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으니, 십자가 매달아 죽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없어질 거다. 추종자들이 이렇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집단 체제니까 이제 의견을 물어봤겠죠. 다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막 하는데 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복음서에서 그 유대인 이 집단,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그 수장이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부가 다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안 됩니다, 나 혼자 반대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다 잃을 수도 있고, 나머지 그 69명에게 완전히 따돌림 당해가지고 그 사회에는 갈 수도 없는,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 읽어왔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다수의 압력, 무서운 거 아닙니까? 다수의 압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 혼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참 믿음이죠. 참 믿음.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요셉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요셉의 이런 믿음의 용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종종 요셉이 직면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다수의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집단의 집단 압력이죠. 집단 압력에 짓눌려서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함께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해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규정속도 100, 규정속도 110 이게 돼 있죠, 고속도로가. 그럼 그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 속도로 내가 가면은 나는 법을 지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속도로로 얼마로 달려요? 130, 140, 150 막 달려요. 그 뒤에 있는 차가 빠방거리고 경광등을 올리고, 나는 법을 지키고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막 옆으로 확 지나가면서 막 우리 고속도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유했어요. 모든 사람이 140, 50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나 혼자 규정속도 110으로 가는 일이 어렵잖아요. 못 가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바른 길을,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들 선교회를 이제 하는 거,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무슨 목사님이신데 직장 선교회, 거기 보면 뭐 변호사니 뭐 직장인, 의사, 뭐 학교 교사, 다양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당한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하고 그분이 이제 소개해서 그 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한권으로 보면 거기 변호사부터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변호사는 자기가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의뢰인을 변호하게 됐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법적인 그것이. 이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호해야 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의 변호사야.
이걸 어떻게 하지? 변호사의 윤리는 그 사람을 해야 돼요. 변호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또 내가 무슨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 이제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 막 이제 부모님들이 막 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정한 그런 게 막 모든 사람이 그냥 스쩍스쩍 다 집어넣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그 교사들 10대 명이 애기 어떻게 돼? 따돌림 당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뭐, 회식하러 술, 뭐, 맥주 마시러 가는데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술 안 마시고 올 때 분위기 깬다고 이제 막 그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에.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이제 잘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당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직장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다수의 불신 사회 속에서 나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호소하고, 방성기 목사님이구나.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제 도움을, 이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직면한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에는 조금의 타협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오늘 요셉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이라면 과감히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든 교회들을 보면 사악한 사람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은근히 압력을 하는데 나 혼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따돌림 당해요. 이제 은혜로운 교회, 우리 같은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험에 든 교회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이 다수가 악을 행한다고 나도 그들 속에 있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따돌림 당할 것 같아서 같이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수가 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가면 안 된다. 오늘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변호사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변호사는 내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말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변호사로서 양심적으로 조사해서 의뢰인이 잘못을 했으면 의뢰인을 만나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문제를 솔직하게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이제 아마 그 의뢰인에게 해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해고되더라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글을 읽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오늘 이제 요셉이 살아가는 게 나오는데, 목숨을 건 일을 이제 마지막에 합니다. 그게 52절 5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뭘로 돌아가셨어요? 로마의 정치범입니다. 로마의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정치범의 수괴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색출이 이루어지겠죠. 정치범이잖아요. 정치범 반역자예요. 그 색출이 이루어져요. 그게 무서워서 베드로도 나 제자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닙니까? 잡혀가면 죽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를 지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총독 앞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마가는 조금 더 이거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 말은 담대히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가 왜 담대히 시신을 달라 하는데, 내가 장사 지내겠다는데 왜 담대히 했다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목숨을 건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정치범 수개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 색출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제자 아니라 그러고 이런 판인데, 이 사람이 가서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그 말은 측근 중에도 최측근이라는 얘기거든요.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이런 그 핍박도 무서운 거지만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도 더 무서운 것이죠. 저게 뭐 예수님, 예수라는 예수 죽이는데 반대하더니 이제는 장사까지 지내네. 저 제자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다 잃는 거예요. 이제 평생을 읽어왔던 그 부와 명예와 유대 사회에서 가졌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평생 읽어왔던 것을 포기해야 된, 이것이 선택의 길로 왔을 때 그걸 과연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어느 날 이제 그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부자였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예요. 권력자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권력자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서 자기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아리마대 요셉도 감추고 살았어요. 감추고. 왜? 자기 걸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 믿게 됐지만 잃기는 싫었거든. 이거를 다 가진 걸. 이게 어떤 거예요? 최고의 권력과 부를 잃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숨기고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게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어요. 아닌 척하고 살았어요. 아닌 척하고 다 뺏기고, 나머지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그 70명이 따돌림 당하고 그 직위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숨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누구한테도 제자라고 말도 못하고 아닌 척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닌 척하고. 내가 우리 이제 그 딸이 직장을 다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막 회식하고 그럴 때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도 있고 교회 막 많이 있대요. 근데 맨 처음에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왜 이게 술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숨기는데 다 교회 다닌지를 몰랐대. 한동안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숨기고 이제 있다가 은우가 이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걸 보고 부끄러워지는 거죠. 청년도 저렇게 술 안 하고 세상 문화에 이렇게 안 하는데 안수 집사로서 창피해진 거고, 뭐 교회에서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사는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상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회개한 겁니다. 요셉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무 부끄럽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밝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결심한 게 뭐냐면 장사 지낸 행위를 한 거예요. 제자임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 53절에 오늘 보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한테 갔잖아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사형 선고 내린 자 아닙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부자들, 권력자들은 자기 그 무덤, 가족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자들, 큰 좋은. 근데 아무도, 자기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낸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최고 좋은 것으로 가장 명예스럽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 드린 거예요.
로마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한낱 로마의 정치범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 거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직과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쌓아왔던 것도 다 건 겁니다. 들여서 주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을 선포한 사람. 처음에는 그걸 잃을까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똘똘히 밝히고 제자임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이 사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앞에, 다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어떤 핍박과 불이익과 따돌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건강, 재능, 시간, 돈을 다 드려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